오소서 성령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계속 보니까 정들어서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제 본당 교우들 같아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 성체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우리도 누군가에게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 또 예수님의 성체가 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방금 들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종례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발은요,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더러운 부위죠. 특히 예수님 시대 때는 더더욱 더러운 부위가 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신발이 있지 않았었고, 보통의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또 길이 포장이 된 것도 아니었죠. 먼지, 그 다음에 또 오물, 이런 것들이 항상 발은 이렇게 묻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당신께서 직접 닦아주시죠. 실제로 예수님 시대 때 식사 때 발을 닦아주는 일은요, 종들 중에서도 가장 등급이 낮은 종이 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가장 천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당신의 그 성체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은요,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될 그런 부르심에 초대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듬뿍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힘을 얻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처럼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웃의 잘못, 이웃들의 그 죄 앞에서 적어도 그들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희망을 주고 그들이 다시 하느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 문화를 보면 좀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어요. 물론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그 죄에 합당한 책임과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큰 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사람을 벌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책임지게 만든 걸 넘어서 비난하고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리고 다시는 그 사람이 우리 사회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용서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페소서 말씀을 좀 같이 들어볼까요?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어떠한 나쁜 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필요할 때에 다른 이의 성장에 좋은 말을 하여 그 말을 듣는 이에게 은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속량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험담하는 것, 내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오는 것, 이것은 악마에게 틈을 주게 되는 일이고 또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무조건적인 그 비난, 이런 것들 좀 우리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히 요즘 악마가 정치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냥 무차별적인 비난,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할 줄 아는 마음을 다 사라져버리게 만들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냥 그 사람이 이제 물론 내 앞에 없으니까 막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비난들,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우리들 마음 안에서 조금씩 용서하는 마음, 포용할 줄 아는 마음, 이해할 줄 아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다 앗아가 버리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정치도 지금 악마가 이용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백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고해소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 사랑의 주인공이고요. 넘어져도 몇천 번이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희망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랑의 주인공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이게 바로 그분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악마라는 이 그리스 말은요,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디아볼루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가 중상하는 자, 비방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험담하는 자. 성경은 험담하는 자를 악마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러고 보니까 몇 번 악마가 됐던 것 같기도 하네요. 험담하는 거 참 재밌긴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게 악마에게 내 마음의 틈을 열어서 악마가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통로라는 거 우리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웃의 약점, 넘어짐, 그래서 더러워진 그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재미의 대상, 흥미의 대상, 나의 무료함을 채워주게 하기 위한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이웃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이 바로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그 이웃의 잘못된 부분들, 그리고 이웃의 그 가장 더러운 부분들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겠죠. 제가 예전에 그 로마에서 유학할 때 저희 교구장 주교님을 한번 모시고 인류 복음화성을 이렇게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교님께서 교구장 주교님께서 그 인류 복음화성 장관 추기경님을 만나셔야 돼서 그 집무실까지 앞에까지 제가 모셔다 드리고, 저는 이제 주교님이 나오실 때까지 그 앞에서 이렇게 서서 기다리려고 했는데, 웬 할아버지 신부님이 저한테 쓱 이렇게 오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너 여기서 계속 기다릴 거야? 그래서 예, 그랬더니 여기 옆에 내 사무실 있는데 거기 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앉아서 기다릴래?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건 괜찮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뭐 혹시 필요한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할아버지 신부님이.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필요한 건 없고요, 담배나 좀 한 대 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신부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선 담배를 못 피는데 그러면 저 나가서 피고 올게요. 이랬더니 할아버지 신부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안내해 줄게. 그래갖고 아니요, 나가는 길 알아요. 그런데 아니야, 내가 같이 가줄게. 이러셨어요. 그래갖고 그 할아버지 신부님하고 같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담배를 한 대 피게 됐는데, 담배를 피면서 둘이 뻘쭘하게 할 말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담배 피다가 그 할아버지 신부님한테 그랬어요. 아유, 여기 오신 지 오래되셨겠어요? 그랬더니 오래됐다고 해서, 그러면 가족들 안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가족들 보고 싶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할아버지 신부님하고 담소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단을 올라가서 그 할아버지 신부님 집무실로 탁 들어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거기에 아주 큰 초상화가 걸려 있었는데, 하나는 그 인류 복음화성 장관 추기경님 초상화였고, 그 옆에 초상화가 어떤 초상화였냐면 그 할아버지 신부님이 빨간 수단을 입고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 초상화가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할아버지 신부님은 인류 복음화성 차관 대주교님이셨습니다. 전 대주교님 앞에서 짝다리 짚고 담배 피고 막 이랬던 거예요. 하고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눈치를 막 보다가 저기 주교님이셨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쓰고 계셔요, 신부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그랬더니 뭐냐고 해서 우리 주교님한테 이러지 마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신부님이 저한테 그 대주교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신부님하고 그 밖에 있었던 시간이 너무 행복했다고. 진짜 오랜만에 나한테 가족 보고 싶지 않냐고 이 말 해준 사람이 신부님이라고. 나 그래서 너무 행복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상대방의 실수였지만 그 실수를 그 말 한마디로 이렇게 닦아주고, 그리고 또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오게 해주고. 예, 그 할아버지 그 대주교님 보면서 참 저도 굉장히 나도 나중에 늙으면 저렇게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체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미사 때 성체 한번 모시고 집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시간이 내 입에서 성체가 있는 동안만 계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주님이 나와 계속 같이 계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거처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입이 또 내 행동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된다, 이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성체성사의 삶을 또 한번 생각해 보죠. 아까 들려드렸던 세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은 것을 기억하면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내가 주인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을 먹는 거. 그러면 내가 주인이 안 되면 나의 주인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예. 이 말이 굉장히 멋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 안에는 굉장히 위험한 논리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이 나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막말을 막 해도 돼요.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냥 막 시키고 소리 지르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무시하고 상처 주고. 그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근데 우리 성체를 모시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걸 기억하게 되면 우리들의 삶은 당연히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종이 가장 훌륭한 종일까요? 1번,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어떤 일을 막 하고 있는 종들. 2번, 주인이 이야기한 걸 잘 기억하고,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때에 딱딱 맞춰서 주인이 말한 것들을 다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서 성과를 내는 종. 3번, 듣지도 않고 알아서 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종. 몇 번이에요? 2번. 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종이세요? 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종이 가장 훌륭한 종은요, 잘 듣고 그 들은 내용을 잘 실천하는 거. 이게 가장 훌륭한 종이죠.
우리 카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말씀을 조금 한번 들어봅시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여기서 보면 일꾼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토시 하나 한답니다. 그대로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바로 성체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안에서도 이런 신비가 드러나야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 말씀을 이웃들에게, 특히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실천해 준다면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 그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은 다시 믿음을 되찾게 되겠죠. 가족 안에 냉담자가 있다면 여러분들 그 가족들에게부터 이 성체성사의 삶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화가 안 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그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 이 성체성사의 삶을 좀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내가 당신 말씀을 내가 잘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옮긴다면 주님이 나의 진짜 주님이 되시는 순간들을 내가 만든다면 하느님께서는 이 카나의 혼인잔치 안에서 드러내셨던 그 신비를 분명히 나를 통해서도 드러내신다. 이거를 우리가 좀 잘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악마가 우리 안에서 처음으로 하게 되는 그 행동, 악마가 우리를 처음으로 공격하는 게 바로 우리 마음과 머릿속에서 하느님 말씀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의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왜 우리들 마음과 머릿속에서 예수님 말씀, 하느님 말씀이 사라지게 만들까요? 그렇게 되면 내가 주인이 돼버리니까요. 내가 하느님처럼 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악이 인도하는 길로 우리들은 걸어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항상 미사 때마다 기도 때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는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있는 종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바오로 사도는 갈라티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인이 되지 않으려는 신앙인의 모습, 그 다음에 파견한 이가 되지 않으려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성체성사의 신비를 삶으로 살아가는 이 세 번째 이야기, 또 여러분들 세종례 때 이야기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으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왜 서로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무엇이 사라지게 될까요? 외로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혼자라는 사실이 사라지게 돼요. 공허함도 사라져요. 그죠? 사랑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세상에 창조되었을 때 처음으로 느꼈던 감정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하느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 7일간의 창조 과정 중에서
유일하게 하느님 눈에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게 뭐냐면 사람의 외로움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하느님이 개입해서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누가 태어나게 되었느냐?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이 태어나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아담이 외로움을 느낀 게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담이에요. 예.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면 사람 안에 있는 창조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 질서라는 건 여러분 뭐냐면요, 사람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질서를 의미해요. 외로움 속에 계속해서 갇혀버리게 되면 사람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죽음으로 걸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도 병이 들게 되고 정신도 병이 들게 돼요. 서로 사랑하는 삶은 이 외로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알맞은 협력자로서, 그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알맞은 협력자로서 하와를 이렇게 창조해 주십니다. 근데 이 히브리 말이 아주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그 알맞은 협력자라는 이 히브리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사전적으로 정반대의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알맞은 이라는 말은 정반대의, 그 다음에 협력자라는 이 말은요, 도움이 되는 사람, 힘이 되어주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맞은 협력자는 뭐냐? 나랑 모든 것이 다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그 정반대에 있는 게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이나 형제님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배우자 생각하면서 어쩜 나랑 모든 면에서 다 달라. 내가 미치겠어. 그거 알맞은 협력자예요. 성경의 관점으로 따지면. 진짜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알맞은 협력자를 준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달라. 그거는 정말로 알맞은 협력자인 거예요. 왜요? 원래 그게 창조 질서예요. 그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다름을 매력으로 느끼게 그렇게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른 게 이제는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건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인 거예요. 왜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내가 그 사람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니까. 내가 그 사람의 주님이 되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인 겁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다름 안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고 환성을 터뜨리고, 그러면서 더더욱 그 사랑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이게 창조 질서거든요. 언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또 이 창세기 한번 좀 강의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새 신부가 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졌었는데, 그 동창 신부님 중에 한 분이 시골에 계셨던 신부님인데, 그분은 차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 시골에서 저녁 미사 끝나자마자 그 농협에 가가지고요, 그 에이팅기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다 인출을 해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 시골에서 택시 타고 대전까지 온 거예요. 와가지고선 저는 그 아버지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제도가! 그래갖고 딱 보니까 그 녀석인 거예요. 야, 너 왜 왔어? 어떻게 왔어? 차도 없는데. 그랬더니 막 달려오더니 저한테 제 손 위에다가 돈 봉투를 탁 놔주면서, 너 돈 없지? 너 이걸로 일단 병원비에. 그리고 걱정하지 마. 아버지 안 돌아가셔. 내가 죽도록 기도할 거야. 나 갈게. 이러고서 그 택시를 타고 그 밤에 간 거예요. 그때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야, 이 신부가 돈을 줘서 정말 기쁘다, 이것도 아니었어요. 그 새 신부라서 돈도 얼마 없었어요. 그 새 신부가 돈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 옆에 누군가가 나랑 같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일은 나 혼자 겪을 일이 아니라 내 동창 신부들이 같이 걱정해 주면서 겪고 있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용기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족들부터 외롭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 외롭게 만들지 마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그 성체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체험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내가 내 이웃들에게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되어 주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외롭지 않게 하느님의 창조 질서가 우리 안에 잘 잡히게 그렇게 되는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바라고 계십니다. 예, 특별히 이 강의를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성가 한 곡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성가 한번 들어보시면서 제가 신학생 때 교회 음악 65점 받은 사람이거든요. 예. 들으면서 나는 정말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내 가슴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담겨져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려는 마음을 좀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막 부르려고 하니까 막 떨리네요. 사랑이 한마디만을 온 삶을 통하여 말씀하신 나의 주, 나 지금 여기서 맹세하오니 나도 그 삶을 따라 살리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이신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또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 성가 잘 못 불러서 미안합니다. 예, 이제 숙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숙제는 제가 알려드린 이 성체성사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세 가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 내 입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주기, 주인이 되지 않기, 그 다음에 이웃들의 외로움을 내가 사랑으로 덮어주는 사람이 되기, 이 세 가지를 일주일 동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